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죽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가 끓는 심정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종드는 이 일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단 말이에요. 엘리. 근데 이제 엘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과연 그때만 부르셨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과 동행하셨을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해 나가셨을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범죄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징벌을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서 이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사사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서로 흩어져서 다 살잖아요. 땅에 흩어져서 사는데 여기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은 좋아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하지만요, 법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이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굉장히 방탕하게 살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있이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이 없이 사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미가 신상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미가 신상 사건은 집에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자기의 개인 제사장을 두는 거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개인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두고 그 사람이 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레위인 첩사건.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뭐 합니까? 삐져서 집에 갔단 말이야. 자기 친정으로 갔어. 근데 이 첩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레위인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첩을 데리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또 이 큰 아픔과 이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범죄하니까, 이 범죄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가만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치하시죠. 징치하시는데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징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사들을 통하여서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살아요? 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요. 그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문을 닫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사무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세워지는 그 사사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왕이야, 왕.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사울이 왕이지만요, 지금 이 사무엘이 죽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자른 그때예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구나.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구나. 그래서 그 통치권이 다윗에게 옮겨간 직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전세가 역전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데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래요? 나발.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비가일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마온에 있는 한 사람, 그 나발이요, 심히 부하여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추석같이 굉장히 큰 명절을 말하는 잔칫날인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은. 그러니까 그 잔칫날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나발은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실제로 나발이 바보여서 나발이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아마 후대 사람들이 별명처럼 이렇게 부른 이름이 나발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딱 그래요. 나발은, 그러니까 남자는 바보,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고 해요? 아비가일인데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듣는 건 뭐예요?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누구를 피해 다니는 중인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인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도 받았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도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단 말이야. 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알아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잖아. 근데 또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었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서 사울 다음은 누구구나? 다윗이구나 라고 아는 거야. 여러분, 사울 다음이 다윗인 거야. 차기 왕권이 누구에게 가는 거야? 다윗에게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5절에 보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죠. 이제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이제 오는 거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잖아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먹고 내 이름 대고 가. 이제 그러잖아.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6절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정도면요 많이 양보해 준 거야. 다윗에게 왕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잖아. 근데 부하게 사는 자, 그러니까 이름도 불러줄 만한 상대가 아닌 거야. 이름도 불러줄 만한 상대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평강하라. 집도 평강하고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니네 집에 지금 큰 잔치, 이 수확의 기쁨이 있는 이때를 보내고 있잖아. 근데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잖아.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어떤 도적의 습격으로부터 악한 이들의 그런 손에서 우리가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좀 베풀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듣고 거절해요. 나발이 이 다윗의 이 요청을 듣고 거절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그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는데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다윗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이라고 그렇게 나발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데 이새를 어떻게 아냐? 알면서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후예라고 했잖아요. 갈렙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근데 유다 지파의 핵심 가문이 갈렙의 가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의 가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른대. 여러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 소유를 다윗이랑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왕권을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보면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게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명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다윗이요 전쟁을 치르는 거야. 전쟁을. 나발이랑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이만큼 나갔고요,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유대의 실질적인 왕이 자기 왕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압제하는 왕 사울에게는 두려워서 막 모든 걸 내어주면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면서 그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잖아요. 그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예표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오면요, 모르는 사람도요, 대접을 해요. 왜냐면은, 이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여기를 떠났는데, 길을 떠나서 이 텐트, 이 캠프를 만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대접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다음 캠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양식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떠나야 돼. 왜냐면은 왜 그렇게 대접하냐면은 내가 길을 떠났을 때도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야. 그게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였어.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였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손님을 다 맞아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 손님을 거절하지 않잖아. 손님들을 다 맞이해주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 알면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왕권은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요, 거절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야, 너 평강. 이게 다윗이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야, 이게 지금 양털 깎는 추수를 하고 있지, 좀 내놔봐. 나를 따르는 무리가 몇 명인지 아냐? 좀 내놔봐. 우리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할 말 없어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네가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다 지켜주고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거 우리와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처럼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이제 이 뒤에 내용인데, 아비가일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사랑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조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서 그래요. 이게 막 예수님이 막 무섭고 두렵고 막 내 인생에 극박한 막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데 이 왕이요, 우리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왕이 칼과 창으로 다스리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다스리면 당장에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막 이 칼과 창은 두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모습, 사랑으로 다가갔더니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사랑으로 왔더니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에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발을 씻기는 여인,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에게 함께 전해지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아까운 걸 이러면서요, 이거를 여기다 깨트릴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마음이 진짜 있었을까요? 없지. 이거를 해서 우리 예수 제자 공동체에 더 많은 재정, 더 풍성한 재정, 더 유익한 우리의 어떤 삶을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인가? 향유 옥합을 깨트릴 인생이 아니라면 나는 그 옥합이 깨질까봐, 그 옥합을 깨트리면 이 아까운 걸 하는 그 다른 이의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하세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리실 수 있어요? 향유 옥합 깨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증거되라고 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향유 옥합 깨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과 소망으로 찾아옵니다. 비전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이요, 괜히 어리석다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야. 여러분, 나발이 자기 것도 잘 못 챙기고 그걸 이제 다윗에게 나중에 다 뺏기고 그래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진짜 왕을 뭐 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왕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을 모르는 인생을 성경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요, 온 마음을 다해서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예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을 채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